오늘 성경에 보니까 바울이 복음을 전하는 현장에 일어난 사건들이 참 커요. 아니, 예수를 그리스도로 말하고 복음을 전하면 아무 일이 없고 평탄해야지요. 근데 오히려 복음을 전하고 났더니 난리가 난 겁니다. 이 사람들은 천하를 어지럽게 하는 사람들이다. 그래서 막 핍박하고 그러는 겁니다. 저는 오늘 이 말씀 묵상하면서요, 우리 성도들이 자칫 잘못하면 문제, 사건, 환경 속에 이 복음을 놓치면 흔들릴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복음은 완전하고 영원한 것인데 현실과 상황에 딱 부딪히면 우리도 모르게 흔들릴 수 있겠구나. 왜냐하면 성경은요, 바울이 복음을 전하는 곳마다 사람도 살아났지만 오히려 바울을 핍박하고 어려움 가운데로 몰고 가는 일들이 더 많이 일어났거든요. 그렇다면 우리 성도들도요, 예배 딱 듣고 예배 드리고 말씀에 은혜 받고 언약 붙잡고 나가는데 내 현실과 상황과 문제 사건 속에서는 하나님 말씀과 안 맞을 수 있어요. 그러다 보면 쉽게 낙심하고 쉽게 절망하고 쉽게 자책할 수 있다니까요. 아, 그럴 수 있겠구나. 그래서 우리 성도들이요, 진짜 오늘 말씀을 여러분 마음속에 정확히 딱 답으로 붙잡고 말씀 안에서 힘을 얻는 시간 되기 바랍니다. 그래서 늘 말씀드리지만 사단이 있음을 관가하면 안 돼요. 요 사단이요, 마태복음 4장에도 보니까 예수님께 찾아와서 시험을 거는 게 있어요. 아니, 감히 예수님께 찾아왔다니까. 예수님이 배고파 굶주려는 걸 알고 떡 비슷한 걸 다 가지고 떡 만들어 먹으라는 겁니다. 돌덩이 가지고. 사단이 우리에게 그럴 수 있어요. 내가 실컷 은혜 받고 딱 갔는데 내 현실에 딱 부딪혀가지고 이 말씀과 안 맞으니까 사단이 내 갈급함을 알고 그 갈급함을 자꾸 공격하는 겁니다. 그게 뭐예요? 육신의 것을 가지고 사단은 계속 공격해 들어와요. 이게 마태복음 4장 1절로 10절에 보니까 예수님께 찾아온 사단이 공격하는 몇 가지의 포인트예요. 육신의 것을 가지고 줄인 줄 알고, 그렇죠? 시험하는 거예요. 여러분의 말씀 딱 붙잡고 현장 딱 갔는데 하나님 아무리 기도해도 안 돼. 여기에 속을 수 있다니까요, 여기에.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하냐면 아무리 기도 안 나니까 결국은 육신의 것을 선택하고 따라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단은 그거 하기 원하는 거지요. 속으면 안 돼요. 육신의 것이 나쁘다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중심과 방향과 모든 것이 하나님과 상관없이 자꾸 세상 것을 택하여 살도록 만드는 거 아닙니까? 내 현실과 상황이 안 맞으니까, 하나님 말씀과 내 현장이 안 맞으니까 항상 깨어서 속을 필요가 없어요. 현실과 상황 앞에, 내 육신의 것 앞에 내가 비록 흔들리고 갈등하지만 이것이 내 삶의 중심이 돼버리면 안 돼요. 중심이 돼버리면 안 돼요. 복음 안에 승리하시 바랍니다. 사단이 어떻게 걸고 넘어집니까? 두 번째 보세요. 어떻게 걸고 넘어져요? 예수님을 저 꼭대기에 탁 올라가가지고 뛰어내리라는 겁니다. 뛰어내리라는 거예요. 엄청 시험하잖아요. 네가 뛰어내리면 천사가 와서 수정될 거야. 여러분, 이게 뭡니까? 사단은요, 여러분 인생을 붙잡고 여러분 인생을 끊임없이 복음 아닌 길로 가져가요. 그렇죠? 여러분의 자존심 이걸 싹 가지고요, 여러분 인생을 계속 공격하는 거예요. 공격한다니까. 그런데 사단이요, 요거를 공격할 때 하나님의 말씀을 이용해서 공격했다니까요. 그러니까 사단도 말씀을 안다는 얘기예요. 그렇죠? 예수님 어떻게 하나님 말씀 가지고 주 너희 하나님 시험하지 말라, 이긴다니까. 그리고 세 번째는 뭡니까? 사단이요, 이걸 갖고 그래요.
나한테 경배해라. 예배. 그렇죠? 경배의 대상을 바꾸도록 만드는 겁니다. 경배의 대상을요. 야, 내가 이 세상 모든 것 다 너한테 줄 수 있어. 이게 사단 전략이에요. 이게 나하고 뭔 상관이 있습니까? 사단은 지금도 여러분이 우리 인생 속에 파고들어서 하나님 말씀이 가치 있게 보이지 않고 그 말씀을 놓쳐버리니까 세상 육신 것에 탁 치우쳐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느 순간 한계가 오니까 거기에 낙심하고 절망하고 좌절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또 뭡니까? 여러분 자존심을 다 건드려 놔가지고 그 자존심 딱 세우면서요 복음을 놓치게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은요 내 자존심 갖고는 살 수가 없거든요. 결국은 한계가 딱 오니까 우리는 이 자존심이 내 인생을 허락치 않으니까 자책하고 낙심하고, 그렇죠? 비교의식, 피해의식 여기에 계속 매달려 사는 거예요. 계속 끊이질 않아요. 이번 한 주간뿐만 아니라 평생 여러분 속에 혹여나 여러분 삶 속에 묶여있는 그 자책, 불안함, 두려움, 근심, 걱정이 있다면 오늘 이 시간부터 그리스도로 한번 딱 끝내버리기 바랍니다. 그렇죠? 여러분 자존심 내실 거 없어요. 누가 맞다 그렇다 할 필요가 없다니까. 제 자신 보니까요 제가 복음 놓칠 때는요 여기에 딱 치우쳐 있었어요. 왜 나는 예수 믿는데 왜 육신 것이 안 되지? 그러니까 자꾸 절망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하면서도 내 관심과 초점은 여기에 딱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계속 안 돼요. 그러니까 이것이 나에게 안 오니, 이 육신 것이 내게 안 오니까 나는 또 절망하고 좌절하고, 그렇죠? 그러면서 내 자존심은 자꾸 무너지고, 스스로 자책하고, 그렇죠? 스스로 낙심하고, 기도하면서도요. 예배 드릴 때는 막 되는 것처럼 보여요. 현실 딱 와서는요 또 무너져 버려. 그러니까 어느 순간에요 내 삶이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것보다는 예배를 나와서도 내 생각과 마음속에 근심 걱정이 가득하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지 않고요 세상 것에 딱 붙잡혀 사는 인생이 돼버려요. 이 사단이 그렇다니까요. 감히 예수님께 와서도 그래요. 그러면 예수님께 찾았던 사단은 우리한테 안 찾아올까요? 찾아온다니까요. 찾아와서 하는 사단의 짓은 뭡니까? 하나예요. 요한복음 8장 44절 거짓말하는 겁니다. 거짓말. 이게 전문가예요. 사단은 거짓이 전문가예요. 여러분 인생 속에 하나님의 말씀보다 현실에 빠져 살도록 그 상황을 찾고 모면하도록 상황에 빠지도록 여건과 일에 빠지도록 자꾸 사단은 거짓말한다니까. 주인이 하나님인데 주인이 누가 되도록? 네가 돼서 살아나는 거예요. 참 교묘해요. 나라는 걸 싹 포장해가지고요. 내가 없는 것처럼 보여. 나는 동기 없어. 나는 깨끗해. 이런데 그게 또 그 사람 동기예요. 그 사람 깊이 있는 거예요. 그 사람 자존심이라니까. 어느 날 그것에 딱 스크래치가 오면 문제가 딱 오면요 드러난다니까. 확 드러난다니까. 이게 사단이 우리 속에 딱 거짓말로 심어놓은 거예요. 여러분 지금 여러분 현실에 어떤 문제 있습니까? 상황 어떤 문제 있습니까? 여러분을 낙심케 되는 문제가 뭡니까? 오늘 잘 보시고 끝내버려야 돼. 내 현실은 절망이야. 내 상황은 낙심이야. 내 상황은 안 풀리는 문제들이야. 아니면 뭐가 되어지고 있어. 상황입니다. 근데 사단은요 그 상황 속에 이렇게 가라지를 싹 뿌려놓고 우리를 슬슬슬슬 어떻게 하냐, 하나님 말씀과 멀어지도록 계속 공격하고 있는 거예요. 이것만 눈치챈다면 우리 승리할 수 있어요. 눈치만 채면 돼요. 아니지, 이거 내 문제 아니구나. 그래 맞아, 지금 내 현실은 이래. 그래서 난 그리스도가 필요해. 오늘 렘넌트 때 얘기했어요. 사단은요 문제를 크게 보게 만들어요.
문제 사건을 엄청 크게 보게 만든다니까. 그러니까 문제 사건이 커 보이니까, 사람과 일이 커 보이니까 그거 생각하다가 기도 못해. 이게 사단 거짓말하는 거예요. 우리는 문제가 커 보이면 안 돼요. 답이 커 보여야지. 아, 그래. 문제가 많아? 그럼 하나님이 이곳에 역사하면 끝나는 건데. 여러분, 이걸 바꾸세요. 이게 주인 바꾸는 거라니까. 주인 바꾸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문제를 막 이고 잘고 머릿속에 탁 살면 어느 날 여러분 육신적인 문제도 와요. 여러분 병원 찾아가 보면 얘기하잖아요. 스트레스상 뭐라고. 스트레스가 많다는 얘기는 내가 주인인 거예요. 내 생각, 내 근심. 나는 성격이 예민해. 그게 나라니까요. 나 성격 예민한 거 알잖아. 그럼 나 건들지 말란 얘기거든요. 그럼 나는 평생 안 바뀌겠다는 얘기야. 그게 사단이 가져주는 나만의 메시지인 거예요. 나는 이러니까 너들이 다 나 이해해야 돼. 그렇죠? 나는 이런 사람이니까 넌 다 나 이해해야 돼. 넌 나 이해 못하지. 맨날 이 싸움이에요. 맨날 이 싸움. 넌 나 좀 이해해줘야 돼. 넌 날 이해해줘야 돼. 맨날 이 싸움이다니까. 사단의 그 배경에 사단이 역사하는 걸 모르니까 문제가 커 보이니까 내가 조금 양보하면 되겠지. 근데요, 그게 되겠지지 어느 날 사단이 역사해버리면요, 그것도 안 된다니까. 한두 번 용서하고 한두 번 배려하고 그러하다가 어느 날 수틀리면요, 확 뒤집어지는 거예요. 사단이 꼴을 만들었다니까. 문제가 커 보이도록. 여러분 앞에 지금 문제가 커 보이는 그 부분 앞에 딱 맞닥뜨린 산처럼 보이는 큰 거 아니에요. 허상이에요. 허상. 아니지. 내가 볼 건 이게 아니지. 게하시처럼요. 아침에 눈을 떴는데 밖에 나가보니까 18만 5천이 다 둘러싸여 있어. 얼마나 겁나요. 그게 사실이라니까. 아니, 엘리사를 잡으러 왔는데 18만 5천을 끌고 왔다니까. 그러면 얼마나 엘리사 집 주변에 겹겹이 쌓여서 겹겹이. 그러면 얼마나 게하시가 저 같아도 놀랐을 거라니까. 이게 뭐야 도대체. 그러면서 게하시 하는 행동을 보세요. 대책을 세우기 시작하고 머리 쓰기 시작하고 힘들어요. 근데 엘리사가 뭐랍니까? 하나님, 이 우둔한 종의 눈을 열어달라고. 눈을 여는 순간 어땠어요? 그보다 더 많은 천군 천사가 파송되어 있었다니까. 그날 밤에 18만 5천이 끝나버렸어요. 천사 막 엄청난 게 아니라 천사 하나가 와갖고 활동했는데 18만 5천이 끝나버렸어. 게하시처럼 문제가 커 보이면 답이 없어요. 세상에서도 말해요. 차분하게 생각해보라고. 문제 생기면 막 떠서 하지 말고 차분하게 한 번만 더 생각해봐. 세상에서도 그렇게 된다니까. 근데 우리는 생각이 아니잖아요. 말씀이지. 사단의 전략 앞에 속지 마세요. 이게 속는 거예요. 네가 문제야. 힘든 거야. 어려운 거야. 문제 사건에 빠지면 안 돼요. 오늘 여기서 승리하는 축복 누리시 바랍니다. 그렇죠? 이 승리에 대한 얘기가 성경에 기록되어 있어요. 이 사단의 실질적인 역사와 사단의 실체가 성경에 기록되어 있다니까. 그러니까 성경 읽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 읽지 말라는 거예요. 성경을 읽어도 왜곡하게 만드는 거예요. 왜? 이곳에 낱낱이 흑암에 대한 얘기가 나와 있고 이 흑암 이기는 답이 나와 있기 때문에. 그럼 사단은 어떻게 하겠어요? 여러분이 하나님 말씀 안 읽으면 돼. 여러분이 하나님 말씀 안 들으면 돼. 그렇죠? 그게 사단의 목적이에요. 신비주의자들 특징 뭔지 아세요? 하나님 말씀 무시하고 무조건 기도하는 거예요. 무조건 기도한다니까. 또 반대로 무조건 말씀 그래가지고 하나님 역사를 또 무시해버려. 우린 그게 아니에요. 이 사단은요, 끊임없이 우리 속에 들어와서 한 가지만 한다니까. 결국은 요한복음 16장 9절에 하나님만 믿지 못하게 하면 돼요. 하나님 말씀이 능력임을 놓치게 만드는 거예요. 매 주일 드리는 예배가 나와 상관없이 살도록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독교인으로서 예배 안 나오면 찝찝하니까 예배 나오고, 그렇죠? 그냥 예배 한 번 드리고 나면 덮어놓고 일주일 내내 이렇게 사는 거예요.
그게 누구 전략입니까? 내가 그러고 싶어 그런 게 아니라니까요. 사단이 내 인생 속에 속여 가져다 놓은 것들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에 딱 있으면 이게 보일 텐데 이게 안 보이면 끝나는 거예요. 하나님은 성경에 그 모든 것을 기록해 놨어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이 내 속에 답이 되면 돼요. 그래서 여러분의 강단의 말씀이 매주간 내 인생의 내비게이션이 되면 된다니까. 이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전쟁을 일으키고 퇴각할 때 곳곳에 뭘 심었냐? 쥐레를 막 심어놓고 가니까 차들이 제대로 못 가. 그렇죠? 시신에다가 지뢰 숨겨놓고 뭐에다 지뢰 숨겨놓고 이러니까 함부로 못 간다니까. 근데 만약에 그 지뢰를 알 수 있다. 어디인지 알 수 있다. 그러면 충분히 갈 수 있는 거 아닙니까? 모르니까 못 가는 거지. 근데 우리가 진짜 흑암의 전력이 뭔 줄 알고 답이 뭔 줄 알면 쉽게 갈 수 있는 거라니까요. 조심하는 것 뿐이지, 천천히 가는 것 뿐이지, 답을 알면요 도달하게 돼 있다니까요. 답을 알고 있는데. 그래서 능력으로 승리하시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보세요. 바울이 데살로니가라는 곳에 가가지고 회당에 들어가서 복음을 말할 때 바울이 한 게 하나가 있어요. 막 이렇다 저렇다 말 안 했어요. 성경을 가지고 강론하며 뜻을 풀어 그랬어요. 왜 예수가 그리스도인지, 그리스도가 십자가 죽고 부활할 이유가 뭔지, 그렇죠? 그 예수가 곧 그리스도인 것을 밝히 증명한 거예요. 뭘 가지고? 성경을 가지고.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이 뭐냐? 사단을 이기는 비밀입니다. 예수가 곧 그리스도다. 자, 예수가 그리스도란 말은 다른 사람한테 말할 거예요. 말할 때 하는 말이에요. 그렇죠? 예수는 그리스도란 말은 내 인생이 답이 된다는 말이고요. 이 예수 그리스도란 말은 예수가 당신 인생의 답이라는 거예요. 이걸 확실하게 뭐 했어요? 증명했다니까. 증명. 내 현실을 가지고 증명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 전도할 때 속으면 안 돼. 아, 내 현실이라는데, 아, 나는 이렇게 문제가 많은데 저 사람 볼 때 어떻게 할까? 절대 착각입니다. 바울은 가는 곳마다 핍박받고 쫓기는 신분이었어요. 그렇죠? 근데 바울이 전한 복음을 듣고 사람이 살아났다니까. 성경에 보니까, 성경에는 안 나오지만 바울에 대해서 연구한 사람들이 바울의 외모를 얘기를 해요. 이 바울이 사도행전 9장에 하나님 만날 때 너무 강한 빛 때문에 눈에 안질이 있었다. 그래서 늘 눈곱이 이렇게 끼고 있었던 사람이에요. 얼마나 더러워요. 그리고 곱추예요. 곱추. 늘 등이 굽어 있을 때 얼굴은 잘생겼는데 잘생기지 않았대. 아니 근데 바울이 어떤 사람이 돼버렸어요? 우리 같았으면 어떻게 저런 사람한테 복음을 들어? 이랬겠잖아요. 그렇죠? 우리는 다 뭐만 해요? 외모만 꾸미고. 그렇죠? 내가 그래도 복음에 기순하지 않게 열심히 외모 끄는데 내 속에 내용이 없어. 속으면 안 돼요. 이게 다 속는 거. 그러니까 바울에게 문제가 없었습니까? 문제가 많았다니까요. 사건과 일이 많이 생겼어요. 근데 사건과 문제보다 더 큰 답을 갖고 있으니까요. 가는 곳마다 뭘 말해요? 예수 그리스도를 말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세요. 근데 보세요. 신기한 게 예수가 그리스도 말하니까 이 예수 그리스도 말할 때 그에 반응하는 사람들이 생겨나는 거예요. 그게 제자들인 거예요.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현실이 이런데 내가 말하는 복음 들을까? 큰 착각. 그래서 오늘 바울이 이걸 가지고 증명했을 때 뭘 가지고 증명했냐면 내 현실과 삶을 갖고 증명한 게 아니에요. 나를 봐. 그것도 증거가 될 수 있지만 그보다 더 큰 확실한 증거를 갖고 있었어요. 뭘 가지고요? 성경을 가지고. 여러분 이게 하나님의 말씀임을 여러분 확실하셔야 돼. 이게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이고 이 66권이 내 인생의 생명이고 이게 온전한 답이라고 여러분이 딱 믿어지지 않으면 성경을 말할 수가 없어요. 사단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렇죠?
말씀을 밝히 드러내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진화론과 그 창조론의 싸움에 있어서 중요한 본질이 뭐냐면 창조를 강조하는 게 아니에요. 진화론 자체가 하나님 말씀이 허구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창조를 강조해버리면 또 다른 걸 자꾸 놓친다니까. 하나님 말씀에 창조가 맞는 거예요. 그렇죠? 하나님 말씀을 얘기를 해야지. 그렇죠? 우리가 자꾸 놓친다니까.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 말씀이 어떻게 기록되어 있지? 하나님 말씀 속에서 말하는 나는 누구지? 이거지. 그렇죠?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말하는 나는 누구냐? 이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성경을 가지고 확실하게 여러분 인생이 복음 앞에 내 인생뿐만 아니라 내 삶이 말씀으로 편집되고 설계되고 디자인돼야 돼요. 말씀이 편집돼야 돼요. 복음의 말씀이. 그 복음의 말씀으로 내 인생이 살아가야 돼요. 그렇죠? 그 복음의 말씀을 따라 내가 걸어가야 돼요. 이게 여러분 삶에 확실한 답이 되어버려야 돼요. 이게 여러분 인생의 답이 되길 바랍니다. 자, 그럼 보세요. 성경은요, 디모데후서 3장 16절로 17절에 보니까 성경의 저자가 누굽니까? 하나님이에요. 그렇죠? 하나님의 영으로 감동된 자들이 기록한 거예요. 그럼 성경의 저자는 누구예요? 하나님이라니까. 모세도 아니고요. 모세가 쓴 건 맞아요. 근데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이 모세에게 감동시켜서 모세를 통해서 기록하게 만든 거예요. 그러면 저자가 누구예요? 하나님이라니까. 자, 성경은 66권으로 기록되어 있잖아요. 그렇죠? 구약은 39권, 신약은 27권. 그렇죠? 그래서 이 성경은요, 세 개의 언어로 기록되어 있어요. 히브리어 구약, 그리고 헬라어 신약. 근데 그 중간에 아람어로 기록된 책들이 몇 개 있어요. 그래서 세 개의 언어로 기록되어 있어요. 그럼 큰 언어는 히브리어 헬라어예요. 자, 두 번째. 몇 명이 기록했냐면 하나님이 약 40명의 저자를 데리고 몇 년 동안 기록했냐면 1600년 동안의 기간을 가리켰어요. 자, 요 얘기를 제가 왜 하냐면 여러분 성경에 대한 대략적인 계략이 여러분 개요가 있어야 여러분도 하나님의 말씀을 이해하기 쉬운 거예요. 그래서 얘기를 하는 겁니다. 약 1600년 동안에 40여 명이 기록했어요. 그러니까 이건 이 1600년이란 말은 한 번에 쫙 기록한 게 아니라 이 사람들이 태어난 날, 시기, 그 있는 현장이 다 틀린 거예요. 근데 신기한 건 모세가 기록한 거와 바울이 기록한 게 차이가 있는데 그들이 차이가 나는 그 연도와 상관없이 하나님의 말씀이 딱 맞아떨어진다는 말이에요. 그럼 이 누가 기록한 거예요? 하나님이 기록한 거예요. 말씀은 하나님이심을 알으셔야 돼요. 분명한 건. 그래서 구약은 옛 언약이라고 말해요. 근데 구약의 핵심적인 내용은 뭐냐면 메시아를 보내겠다라는 게 구약 얘기예요. 신약의 핵심적인 얘기는 뭐예요? 그 메시아가 오셨다. 그분이 바로 그리스도인데 그분이 예수님이다라는 얘기를 신약에서 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이걸 아셔야 돼. 자, 그럼 두 번째 보세요. 이 성경을 기록한 목적이 뭐냐? 요한복음 20장 31절에 보니까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이 성경을 기록한 목적은 예수께서 하나님 아들이심을 믿게 하는 것, 그리고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라.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합니다. 이건 찾아보세요. 요한복음 20장 31절. 이건 줄 쳐놓으세요. 이런 내용들은 여러분 삶 속에 줄을 딱 쳐놓고 확신 속에 딱 있어야 돼요. 오직 이것을 기록하면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요 또
너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라. 예수가 그리스도를 믿게 해서 우리에게 뭘 주시려고? 생명을 주시려고. 그래서 여러분, 그래서 말씀은 생명이기 때문에 말씀을 읽으셔야 돼. 자, 말씀을 읽을 때 나 이거 잘 이해가 안 돼. 여러분, 이해 안 된다고 막 머리 쓰고 이것저것 찾아보지 말고요. 이해 안 되면 이해 안 되로 넘어가시면 돼. 아시겠지요? 분명한 성경의 기록 목적이 뭔지를 알고 그 중심으로 보면 돼요. 자, 세 번째입니다. 성경의 주 내용은 뭡니까? 내용은. 성경의 주 내용은. 자, 성경의 주 내용이 무엇인지를 예수님이 얘기하셨어요. 요한복음 5장 39절에 보니까 예수님이 직접 얘기했잖아요. 성경의 주 내용에 대해서.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상고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뭐라? 증거하는 것이로다. 그렇죠? 성경은 누구를 증거하는 거라고요?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것을 증거하는 게 성경인 거예요. 그래서 구약은 메시아, 신약은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그렇죠? 이걸 확실하게 해야 돼. 성경의 내용은 다른 내용이 아니라 복 줄게, 내가 너를 축복해 줄게, 이런 얘기가 아니라 무슨 얘기라고요? 나에 대해 기록한 거야. 내가 이 땅에 구원자로 와서 너희들을 영원한 죄와 사단에서 건져내 영원한 천국에 생명을 주려고 내가 온 거야. 그걸 증거하는 게 성경이라니까. 이게 주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이 내용을 빼버리고 읽어버리면 끝나는 거예요. 아무 소용 없는 거잖아요. 그렇죠? 성경의 저자가 이걸 쓴 목적이 있고 그걸 기록한 내용이 있는데 이걸 잃어버리면 성경을 읽을 이유가 없잖아요. 그래서 이 중요한 내용들로 여러분이 편집되고 설계되고 디자인돼야 돼요. 이게 여러분 인생의 중요한 축복인 줄 믿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십자가 사건을 중심으로 그 이전을 구약, 그 이후를 신약,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오늘 우리 모든 성도가 참된 응답이 여러분 속에 나타남을 누리시 바랍니다. 그렇죠? 자, 오늘 성경에 보니까 누가복음 24장 25절로 27절에 보니까 예수님이 부활하고 나서 엠마오로 가는 제자들에게 찾아와서 한 얘기입니다. 뭐라 얘기했냐면 이렇게 얘기해요. 가라사대 미련하고 선지자들의 말한 모든 것을 마음에 더디 믿는 자들이요, 그리스도가 이런 고난을 받고 자기에게 영광에 들어가야 할 것이 아니냐 하시고 이에 모세와 및 모든 선지자의 글로 시작하여 모든 성경에 쓴 바 자기에 관한 것을 자세히 설명하니라. 그렇죠? 이 성경이 누구 거라고요? 예수님 자신이라는 것을 쭉 설명했대요. 구약 내용을 가지고. 그럼 예수님이 뭐라 했어요? 이 구약은 결국 내기야, 이겁니다. 내기야. 모세가 피를 가지고 제사 드린 거, 그건 나를 예표하는 거야. 성막 나를 예표하는 거야. 세절기 나를 예표하는 거야. 예수님 지금 그 얘기하신 거예요. 그럼 우리 성도들이요, 이 중요한 믿음만 딱 붙잡아보면 승리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내용이 여러분 속에 편집 설계되지 않지 못하도록 사단은 이런 걸로 계속 거짓말하는 거예요. 왜요? 이 중요한 내용이 여러분 속에 편집되고 설계되고 디자인되면 흑암의 나라가 무너지니까. 그렇죠? 그래서 끊임없이 사단은요, 이 내용을 이해하지 못하도록요 진화론을 만들어가지고 이걸 헷갈리게 만든 거예요. 우리 다윗이가 3학년 딱 됐는데요, 학교 와서 진화론 딱 배우니까 하나님이 안 믿어진대. 진화론이 맞는 것 같대. 그죠? 전혀 이상한 얘기인데 그게 맞대. 그렇게 세뇌되어 왔다니까요. 진화론 쪽 사상을 가지고 얼마나 많이 살아가고 있는데 우리가요. 근데 그 진화론의 궁극적 목적이 뭐냐면 하나님 말씀과 반대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진화론 가진 자들은 하나님 말씀이 안 믿어지지. 뭐라 얘기했냐? 이거는 신화라는 거예요.
이거는 하나님 말씀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거는 동화 같은 얘기라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여러분 속에 이것만 딱 내 속에 편집절개 되지 못하도록 사단은 끊임없이 속이는 거예요. 말씀이 능력이 돼버리면 끝나는 거예요. 믿음이 적은 자요. 그 얘기가 내 얘기인데, 그렇죠? 니네들이 바르게 복음 붙잡고 살아라는 겁니다. 자, 성경은 분명히 얘기해요. 많이 있지만 요한복음 5장 46절에 보니까 모세 자신도 결국은 오실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았다고 얘기를 해요. 이게 예수님이 하신 얘기거든요. 모세를 믿었더라면 또 나를 믿었으리니 이는 그가 내게 대하여 기록하였습니다. 그렇죠? 니들이 모세를 믿었다면 그 모세가 기록한 모세 오경이 누구 얘기인 줄 아니? 내 얘기야. 아니 모세를 믿으면서 왜 나를 안 믿어? 지금 누구한테 하는 얘기냐면 유대인들한테 하는 얘기예요. 유대인들이 모세 오경 이걸 막 얘기를 하면서 그 모세 오경이 중요이신 예수를 안 믿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에게 얘기해요. 아니 예배 드리면서 왜 안 믿냐 이거예요. 내가 그리스도라니까. 그러니까 누가 방해하는 거예요? 안 믿도록 사단이 여러분 속에 이런 것들로 가라지 뿌려서 내 육신의 근심에 너무 사로잡혀가지고 말씀이 안 들리는 거라. 내 자존심에 너무 낙심이 돼가지고 말씀이 안 들리는 거라. 너무 세상 것에 붙잡혀서 예배가 안 되는 거라. 누가 한 짓이에요? 사단이 내 속에 뿌려놓은 거라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믿어지면 안 되기 때문에, 이 말씀이 능력인데 이 말씀이 믿어지면 안 되기 때문에 속이는 거예요. 오늘 분명한 믿음 갖고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자, 요한복음 8장 56절에 보니까 너희 조상 아브라함은 나의 때 볼 것을 즐거워하다가 보고 기뻐하였느니라 그랬어요. 아브라함도 오실 메시아를 바라보고 있었어요. 그렇죠? 그럼 아브라함도 누굴 믿었다는 거예요? 그리스도 예수 오실 걸 믿었다. 이게 지금 성경의 내용인 거예요. 이 중요한 응답과 내용들이 여러분 속에 답이 되길 축원드립니다. 그렇죠? 이게 여러분 답이 되길 축원드려요. 자 보세요. 바울도 사도행전 28장 23절에 보니까 바울도 가는 곳마다 이렇게 얘기해요. 저희가 일자를 정하고 그의 우거하는 집에 많이 모이니 바울이 아침부터 저녁까지 강론하여 하나님 나라를 증거하고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말을 가지고 예수의 일로 권하더라 이랬어요. 그러니까 구약에 있는 모세 율법과 선지자를 가지고 예수의 일을 권했대. 그럼 보세요. 구약에 있는 내용이 끝난 게 아니라 지금도 계속 성취되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 성도님들도요. 하나님의 말씀이 내 삶 속에 지금도 계속되고 있음을 믿으셔야 돼. 그래서 히브리서 4장 12절에 보니까 하나님 말씀은 살아있고 운동력이었어. 좌우의 어떤 날쌘 검보다 예리해서 영과 홍과 관절, 골수 모든 것을 찔 쪼개까지 한대요. 여러분 하나님의 능력의 말씀이 여러분 속에 편집되고 설계되고 디자인되기 바랍니다. 그렇죠? 이게 성경의 중요한 개요의 개요. 그렇죠? 복음의 확실한 내용과 응답 갖고 누리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두 번째 보세요. 이 성경 속에 중요하게 흐르는 내용이 있습니다. 내용이. 그렇죠? 이 성경에 중요한 흐름이 있다니까. 흐름. 그 흐름을 아셔야 돼. 자, 성경의 흐름은 뭐냐면 이겁니다. 왜 인류가 자꾸 인생이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멸망을 하는지. 그렇죠? 그 멸망의 이유와 그에 대한 답이 나와요. 그렇죠? 그럼 이걸 보면서 우리가 알아야 돼요. 내 인생 속에 자꾸 이런저런 문제가 계속되는데 그 문제 속에 답이 무엇인지를 성경에 얘기하는 겁니다. 그렇죠? 이걸 몰라서 이스라엘 백성이 뭐가 된 거냐면 노예가 된 거예요.
이걸 모르니까 포로가 된 거예요. 이걸 모르니까 뭐가 된 거예요? 속국이 된 거예요. 결국은 후대가 유리방황하게 돼버린 거예요. 끊임없는 전쟁에 휩싸이고, 그렇죠? 기근에 휩싸이고, 이게 이스라엘 백성이에요. 근데 이스라엘은 구원받은 자의 대표거든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민족으로 생각하시면 안 돼. 여기서 이스라엘 민족은 구원받은 자의 대표를 말하는 거예요. 그럼 지금도 똑같아요. 우리가 이 중요한 성경의 내용과 흐름을 모르면 우리도 모르게 끊임없이 문제에 묶여가지고 노예, 포로, 속국, 후대가 방황하는 그 속에 우리도 있게 된다는 거예요. 있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나 여기서 빠져나오는 답이 있다는 걸 성경은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 성도님들 이걸 확실하게 붙잡으셔야 돼. 확실히 붙잡아야 돼. 자, 그럼 보세요. 인생의 멸망의 상태로 들어갈 수밖에 없는 인생의 진짜 문제가 무엇인지를 성경은 얘기하지요. 유일한 문제입니다. 인생의 유일한 문제예요. 이게 여러분 문제예요. 멸망할 수밖에 없는 인생의 첫 번째 시작은 다른 게 아닙니다. 사단이 인생의 문제 속에 개입한 거예요. 여러분 가문에, 여러분 개인과 가정에 사단이 개입했다니까. 여기 눈을 바짝 떠야 돼요. 그래서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이 아니라 흑암과의 싸움이에요. 그렇죠? 요 사단이 내 속에 재앙을 몰고 왔어요. 그렇죠? 그 재앙이 뭐예요? 하나님 믿지 못하게 하는 죄를 집어넣어 버린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되게 만들었어요?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 살도록 만든 겁니다. 이게 사단 전략이에요. 이게 인생의 진짜 문제예요. 이것 때문에 인생에 드러났다는 문제가, 그게 지금 우리가 갖고 있는 정신, 육신, 이 삶의 문제에 드러난 문제라니까. 근데 이 사실을 모르니까 내가 왜 노예된지도 몰라. 내가 왜 이렇게 문제에 노예되어 있지? 내가 왜 이렇게 일에 노예되어 있지? 그렇죠? 모른다니까. 그러니까 사단은 무지하게 만들어요. 근데 성경은 이 얘기를 하고 있다니까. 인생의 진짜 문제가 뭔 줄 아느냐? 사단이 인생 속에 개입해서 재앙을 가져다 주고 지옥 같은 삶을 살도록 인생을 몰아놓은 거예요.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이 중요한 것을 모르면 내 인생이 요 멸망 상태 속에 그대로 있다니까. 그렇죠? 그대로 있어요. 근데 왜 노예됐고 왜 포로되고 왜 속국인지를 모른다니까. 여러분 지금 있는 문제는 지금 온 게 아니라 오래된 거예요. 착각하면 돼. 난 지금 10년, 20년 계속 이렇게 어려움 당하고 있는데 10년 전에 그렇게 안 했으면 내가 아니라니까. 여러분 10년 동안 어려움 당하면서도 이 문제가 어디서 산지를 모르니까 10년 전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렇죠? 자꾸 옛날 거 얘기하는 겁니다. 아니라니까. 빨리 거기서 벗어나야 10년 전 사건이 뒤바뀌는 거예요. 그렇구나. 내 인생과 내 삶이 이럴 수밖에 없는 게 이게 벌써 오래전부터 나는 이게 편집 설계 디자인되어 있어야 되는데 이게 편집 설계 디자인 안 돼 있고 360일이 내 속에 디자인되어 있으니까 드러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렇죠? 드러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옛날에 아산에 있을 때 구제역이 일어나가지고요. 돼지가 다 죽은 적이 있어요. 근데 교회 가는 길에 그 돼지를 묻어놓은 곳이 있어요. 묻어놓은 곳. 파가지고 하도 묻어. 근데 웃긴 건 뭔지 아세요? 처음에는 냄새가 안 나. 근데 시간이 지났는데 냄새가 계속 나요. 왜냐? 그렇게 꽁꽁 싸매고 했는데도 그 썩은 냄새가 올라온더라니까. 여러분 아시잖아요. 썩은 거 아무리 꽁꽁 묶어놔도 막 칭칭하면도 냄새 나오잖아요. 똑같아요. 썩은 상태 냄새가 계속 올라오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에 지금 드러난 문제는 썩었던 게 올라오는 거라니까. 근데 우리는 어디에 치중하고 있어요? 그 냄새만 자꾸 없애려고 막 갖다 뿌리는 거야. 페브리치 뿌리고 임기응변 갖다가 좋은 냄새 나는 거 갖다 붙여놓고 안 바뀌어. 임실은 바뀌어. 냄새 좋네. 바뀐 것처럼 보이는 거라니까. 근본을 바꿔버려야 돼. 근본을.
그 근본이 이거라니까요. 근본이 이거예요. 그렇죠? 이게 우리 삶 속에 지금 내 인생을 공격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성경은 여기서 얘기해요. 거기서 빠져나오는 진짜 답이 뭔지를 성경에서만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경 읽지 말고 예배드리지 말라는 겁니다. 사단은요. 자기 실체가 드러나니까. 자기 실체가 드러나니까. 사단을 이기신 그리스도 왕, 재앙을 멸하시고 죄에서 해결하신 제사장, 하나님 만나는 길을 여시고 지옥 배경에서 우리를 건져내신 선지자. 이걸 그렇게 뭐라 그래요? 그리스도. 그렇죠? 그리스도. 이게 성경의 주 얘기인 겁니다. 멸망에서 벗어나는 답 그리스도. 멸망의 이유 복음 놓치니까. 그 멸망에서 회복되는 길 그리스도. 이 축복이 여러분 삶 속에 있길 좀 있습니다. 그러니까 66권을 기록해서 자꾸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노예되고 포로되고 소국되고. 오늘 여러분 인생 속에 어떤 문제로 묶였다 할지라도 복음이 더 커 보이길 바랍니다. 아, 그래. 이 문제 나 너무 답답해. 아, 이 사건 너무 힘들어. 아, 너무 지긋지긋해. 왜 이렇게 안 끝나는 거야? 그럴 수 있습니다. 그때 바르게 고백해야 돼요. 안 끝나는 이유는 내가 확실하지 않구나. 뭐가 확실하지 않은 거예요? 내가 진짜 이게 그리스도면 끝난다라는 믿음이 확신 딱 가지면 끝날 텐데, 그렇죠? 그래도 그렇지라는 작은 그것이 내 인생을 붙잡고 하는 거예요. 오늘 복음 안에서 완전히 벗어나기 바랍니다. 그렇죠? 이곳에서 영원한 생명 되신 그리스도, 그 예수가 우리 인생의 주인 되는 겁니다. 그렇죠? 바울은 지금 이 얘기를 어디서 한 거예요? 현장에서 한 거예요. 지금 우리가 속국되어 있지 않냐? 자, 이스라엘 백성이 지금 어떤 상태예요? 로마라는 나라에 속국된 상태야. 속국된 상태 주제에 뭘 얘기를 하고 있어요? 로마의 편을 들어가면서 이걸 자꾸 핍박하고 있는 거예요. 자기들의 근본을 자꾸 망각하고 있는 거예요. 문제 가운데 있으면서도 그 문제가 뭔지도 모르고 예수 전하는 자들을 핍박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 성도들은요, 내 문제 가운데 그대로 머물러 있지 말고요, 그 문제 속에서 아니지, 이 문제가 진짜 문제라면 답이 있는 거야. 그렇죠? 나는 그 답을 가진 사람이야. 오늘 복음 안에 승리하길 축원드립니다.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 안에 거하시는 것을. 이게 성경의 내용이에요. 이 사실을 아는 자 속에는 뭐가 무너지냐? 답이 딱이니까 보세요. 예수님이 그 답을 딱 가지니까요, 말씀 가지고 흑암이 무너진다니까. 주 너희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마귀가 사라져버렸어요. 그렇죠? 여러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을 시험케 만드는 사단은 떠나가라. 그렇죠? 사단의 시험은 뭐예요? 돈 문제, 자녀 문제가 아니에요. 하나님 믿냐 안 믿냐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 결론은 뭐냐? 여러분 확증하셔야 돼. 오늘 여러분 속에 나는 오직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거다. 오직 그리스도인이에요. 오직 그리스도인. 나는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다. 그렇죠? 난 그냥 하나님 자녀가 아니라 그리스도는 나의 주인이다. 이 확신 속에 딱 서버려야 돼요. 그래서 나는 주인의 말씀을 따라 사는 거다. 그 말씀 붙잡고 뭐 하는 거다? 기도하는 거다. 그렇죠? 이게 오직 그리스도인이에요. 이게 오직 그리스도인이라니까. 여러분 조금만 해보세요. 여러분 삶 속에 조금만 이게 해보라니까. 나는 오직 그리스도인이야. 하나님의 말씀을 내 삶에 편집 설계 디자인하고 하나님 주신 그 성경의 흐름을 알고 증인으로 살아가는 거야. 이 축복의 증인 되길 바랍니다. 그렇죠? 두 번째 뭐냐? 하나님의 나라. 나는 오직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사는 사람이야. 하나님 나라가 임할 때까지는 흔들지 말라니까요. 뭐 하라고요? 언약 붙잡고 기다리는 겁니다. 기다림을 잘해야 돼요. 속으면 안 돼.
설치다가 무너져 버려요. 그렇죠? 설치다가 무너진다니까. 네 할 바 아니야. 그래서 분명히 예수님이요. 내 자녀 회복되는 거, 우리 집 회복되는 건 이건 네 할 바 아니야. 네 영적 상태를 가지고 누리고 있으면 반드시 흑암 무너지고 재앙 무너지고 하나님 나라가 그곳에 임할 거야. 이 축복 누리시 바랍니다. 자, 세 번째. 그래서 우리는 뭐 하냐? 내 힘으로 아니기 때문에 오직 성령 하는 거예요. 왜요? 이건 누구 약속이에요? 하나님 약속이잖아요. 성령 충만 주겠다 약속하셨다니까. 그래서 우리는 성령 충만 달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결론은 뭡니까? 마지막. 이게 맞기 때문에 우리는 뭐 하는 거예요? 1장 14절에 이 약속 붙잡고 조용히 기도 속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이번 한 주간에 이 확실한 증거를 여러분 속에 딱 갖기 바랍니다. 성경의 분명한 근거를 붙잡고요. 이걸 편집 설계 디자인하는 거예요. 이 내용을 가지고 내 현실에 도전하는 거예요. 참된 승리가 이끌 줄 믿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구원하시고 영원한 생명 가운데 인도하신 것 감사합니다. 우리 모든 성도한 삶 속에 주신 그 응답들이 풍성해지게 하시고 능력으로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